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더 자주 눈에 띄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복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도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또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다 보니까 몇 주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성도들 중에 설교 시간에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음도 당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복에 연연하여서 복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본분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고, 복을 구하는 성도는 수준이 낮은 성도이고, 십자가 헌신을 강조하는 성도는 수준이 높은 성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계속 복 얘기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 얘기를 하시니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서 저도 복 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복타령을 하는 것은 저급한 신앙이고, 십자가 헌신을 강조하는 것은 고상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만일 맞는 생각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겠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도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을 준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으로 유혹하듯이 복으로 성도들을 올가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놓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놓고 수준이 낮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명령을 준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상하게 들려도 십자가 헌신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생각을 포기하고 그저 십자가만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성경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메시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니 물고기와 새들에게까지도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정의해서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고 거룩의 종교라,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여러 가지로 정의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정의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복을 구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아주 떳떳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길에 해가 저물어서 땅바닥을 요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 본문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은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겠으니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근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죠.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형에게 여차여차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라. 가서 염소떼에서 2마리만 끌고 와서 오면은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일 나를 만지셔서 내가 속인 것을 알게 되면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엄마 리브가가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엄마가 그렇게 완강하셔서 야곱이 엄마의 말대로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엄마에 갖다 줬더니 엄마가 별미를 만들었고 또 옷을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을 챙겨가지고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 형 에서 털이 많은 것이 염려된다 하니까 염소 새끼 가죽을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그리고 그 별미와 떡을 쥐어서 야곱의 이 아버지에게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아마도 목소리가 좀 달라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7장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니 완전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인데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왔으니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리 가까이 오라.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그 순간에 야곱이 얼마나 그 심장이 두근반세근만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만져보고도 잘 모르겠어서 이삭이 뭐라겠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고 그 고기도 먹고 가져온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 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27장 27절에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주전전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물러났는데 그러고 바로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별미를 다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삭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이미 다 축복을 했다. 그러니 그 복을 그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 이삭이 그러니까 에서가 울고불며 내게도 축복해달라. 그리고 내 아우가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그가 내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제는 내 이 복까지 빼앗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그를 이미 너의 주로 세워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렇게 말할 때 에서가 빌복이 어찌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달라. 그랬을 때 39절부터 이삭이 에서에게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더욱 미워해서 내 이놈을 죽이고 말겠다. 근데 또 리브가가 에서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오게 해서 형이 여차여차히 말하던데 저 하란 땅 내 이 오빠 집에 좀 피해 있어라. 네 형이 너한테 네가 그렇게 형한테 한 그 일을 잊고 그 분이 풀리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지방 햇사람의 딸들로 이 며느리를 삼으면 내 삶의 재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바단 아람 네 외조부 부두엘 집에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길에 해가 저물어서 땅바닥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들판에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저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야외 정찰 나가가지고 오후에, 밤이 아니죠. 그냥 오후에 따뜻한 햇살에 한두 시간 그렇게 정신없이 누워서 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게 그런 잠은 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해는 지고 땅바닥을 유삼고 하늘을 유삼고 돌을 베개 삼고 자자고 하니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야곱 생각에 내가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니 이렇게 당장 처량한 신세가 되는구나. 사람이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이렇게 즉시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생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온갖 교활한 술책으로 아버지 눈을 속여서 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이 되겠는가? 늙은 아버지 눈 못 보는 이삭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테니 맞짱 헛수고일 텐데 하나는 알고 둘은 계산이 안 되는 그 엄마 리브가와 또 야곱은 정말 미련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 들녘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하라고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찾아오셔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교활하게 그 사이에 엄마와 작당을 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매끈한 피부는 염소 가죽을 갖다 대고 또 엄마 리브가가 준비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 에서의 그 복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해가면서까지 받은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합리를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처사는 말도 안 된다,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처사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는 복이 지금까지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랜 세월 일을 해도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별게 없어서 나도 당신의 딸들과 손자들인 처자식을 건드리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지 않겠냐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하소연해야 될 그런 이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든 덜 주려고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계속 이 인색하게 그렇게 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라반이 나중에 하는 말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도 말할 정도로 라반 자신도 자기가 오히려 이 야곱 때문에 복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 너무나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불만을 그렇게 이제 이 터뜨리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이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외삼촌이 그렇게 양을 치러 멀리 나갔을 때 아내들과 자식과 그 모든 이 육축들을 다 거느리고 그야말로 야반 도주를 했고, 나중에서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흥분해서 모든 이 군대를 이끌고 7일 길을 뒤쫓아가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은 야곱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31장에 밤에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을 붙잡으면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심선으로 그렇게 뒤쫓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리 말씀하셔서 그냥 만나서 잘 가거라. 그렇게 그냥 이 축복만 빌고 라반이 돌아왔다는 거죠.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타부타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냥 다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이 딸들과 모든 이 손주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 선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 불평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였던 그 재물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그 라헬만 그렇게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농간으로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엉망이 되졌습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원치 않던 레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두 아내 또 나중에 두 첩에 이 네 여자가 한 남자를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 그 야곱인들 편했겠습니까? 자식들도 다 배다른 자식들이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야곱에게는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었던 것인데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이뤘고 나중 저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12문이에 야곱의 이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게시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에게 되어진 그 모든 이 과정이 복을 주시는 과정이신데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더욱 힘들어했을 것은 레아입니다. 레아도 처음부터 야곱을 좋아했을 텐데 이 남자가 자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일편단심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니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시기질투에 속이 상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도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은 라헬의 독차지니 그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이나 되는 6지파의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파도 레아의 이 자손에서 나왔고 유다 지파, 메시아의 조상도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 12문 중 절반이나 되는 6문 위에 자기가 낳은 6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엄마니까 세상에 그 어느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여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레아가 평생을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남편이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아끼니까 그것에 이제 걸려서 레아가 평생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야곱이 그리고 레아가 그걸 아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내가 그 상황이었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후 이야기를 아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치로 그게 우리에게 이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러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것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요? 고향에 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결국은 못 이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중에 에서도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울었다. 그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 부모님이 해주신 축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삭도 자기가 자녀에게 하는 그 축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요즘 서로 하는 덕담 정도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덕담이었으면 에서가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 너도 잘 되라 이렇게 했을 터인데 이삭의 이 축복은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가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이제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삭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아도 그랬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취했어 그랬을 때 노아가 그 함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노아와 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부모도 그런 축복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않고 살고 자녀들도 부모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도 딱 옳은 모습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믿고 축복했던 이삭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속여서까지 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인정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들이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